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20절 읽고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8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되어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다 함께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 중심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우리 KM 청년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아마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저 이충효 목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만큼 우리 청년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라고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 전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게 되고 있는 이 독자들, 당시의 독자들이 가장 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보냈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히브리서 독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편지 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마 글로 쓰고 있었지만 침이 튀어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이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 독자들처럼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였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던 자입니다. 유대교를 아주 잘 아는 자였습니다. 구약에 대해 잘 아는 자였습니다. 저자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똑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그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원포인트 묵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를 읽는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마음에도 이 뜻이 담겼을 것이고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뜻이 담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한 가지 아침 묵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유대교로 가지 마세요. 예수 안에 머물러 주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주세요. 그는 그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요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을 통해서 지금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 애절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였던 저자는 예수님을 믿다가 당시 핍박과 환난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안전함으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을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교회에 머무르라는 그 간절함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이 있는 유대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대로 오신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 공동체에 머무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절부터 22절을 근거로 약속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강조할 때는 우리가 구약의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 구속사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라는 분밖에 없구나, 그분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신약을 근거로 해서 믿지만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인지가 그것이 확인되는 것인지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아가 맞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실 이 히브리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나타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중요한 핵심을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유는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믿을만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의 근거로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복음의 진수가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오늘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사장들은 세우면 죽고 세우면 죽고, 야, 저 양반 제사장이었을 때 젊었을 때 아주 제사를 잘 인도했었는데 아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되었네, 아이고 이제 장례식이 되었네 하면서 아쉬움을 가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새로운 젊은 제사장들이 세워주시면 야, 저 사람 정말 촉망되는 제사장이다. 그러나 그도 결국 죽게 되고, 이렇게 세우면 죽고 세우면 죽고 하는 유한한 제사장들, 그 유한한 인간에게 이제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죽고 다시 세우고 죽고 세우고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우셔서 영원히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질고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은 생각 깨부시기라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내딛는 용기를 가져다 줄 마음으로 이 책을 씁니다 라는 저자의 마음이 서문에 적혀 있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굳은 생각을 다시 한번 깨부수고, 여러분 거길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한 발자국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신뢰할 만하십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고 다시 세우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독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있는가? 저는 26절에서 28절을 중심으로 죄가 없으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 죄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때로는 사생활이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죄진 부분, 연약한 부분들이 노출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뉴스나 신문에 또 좋은 부분으로 올라오기도 하지만 또 안타까운 소식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나죠. 어떤 목사님들은 잠깐 마트에 가려고 슬리퍼 신고 나왔는데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잠깐 교회에 가지러 반바지 입고 왔는데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되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다리를 보이시네 하면서. 요즘 날의 목회자들도 그런 연약한 부분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매스컴으로 우리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 왜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없었겠습니까? 눈에 시험 보이는 일 많았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시험 들 일도 없고 연약함이 보이지도 않고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일 없는, 의지할 만한, 여전히 영원히 믿으실 만한 그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니 시험 될 일도 없고 그분은 연약한 부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씀을 원어적으로 살펴봤더니 나약함, 질병, 도덕적인 연약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제가 며칠간 기침이 심해서 인간적인 연약함에 의해서 이 새벽 강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한 약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온전한 자리에 서지 못하고 또 서야 될 자리에 서지 못하는, 또한 저 또한 죄의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연약함이 있는, 또한 질병의 연약함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도 연약하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연약함이 보였지만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그분은 약점이 없이 완전한 분이시니 우리가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연약함이, 어떤 어려움이 오시던 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그 특권, 그 축복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를 마치고 제가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군군악대 출신이었는데 대전에 있는 해군 본부에 잠깐 약 2달 정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지에 있었던 어머니께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편지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흰색 한국 편지 봉투였는데 중국 선교사였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많은 한문이 적혀 있었고, 얼마나 먼 길을 이 편지가 왔는지 편지가 아주 깨재재하고 볼품없이 많이 누추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편지를 뜯으면서 이 편지 봉투 사이에서 이 새어나오는 공기가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봉투를 뜯으며 편지지를 피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선교를 가기 전에 어려움 하나도 겪지 않은 아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담겨 있는 어머니의 마음, 외아들이어서
그저 방패막이 되어 주려고 했었던, 그래서 세상 물정 잘 모르면서 군대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을 그 아들의 인생을 미리 생각해 본 그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아들이 먹지 않을까, 타령하지 않을까. 더 걱정되었던 것은 군대 가서 예수님 떠난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예수님 떠나지 않을까, 술과 담배에 타협하지 않을까. 이 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편지지는 너무 가벼웠지만 내용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근데 그것은 모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편지에 어머니가 마음을 다 적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충효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라. 울 것 같으면 울 것 같다고 말해라.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해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 잃지 마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힘들어도 다른 데 가서 울지 말고 교회 안에서 울어라. 교회를 떠나지 마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도 그와 같았고 히브리서 저자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목양했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신앙을 견고하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을 나의 권면, 여러분의 권면, 우리들의 권면으로 삼고 오늘도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예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0장 25절의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는 강력한 말씀인데 우리 가능하시다면 한 목소리로 이 25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늘도 간구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오늘도 세상으로 파송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의 가운데 전달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오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다가 넘어진 자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관계와 재정과 신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주의 백성들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실 그 약속의 그리스도시다라며 힘있게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